지난주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곳에 두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의식하는 것이 소명의식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죽게 대하듯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세를 취해야 함을 배우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멘. 또 내게 주어진 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 학생분들한테 물을게요. 공부하잖아요. 이 자리, 또 공부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부하셨습니까? 우리 어른 성도들에 비해서는 눈동자가 막 좌우로 흔들리며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매 순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 두 군데를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동안 계속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도 하고 모세를 원망하여 죽이려고도 합니다. 물이 없어서 그랬고요. 먹을 음식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것에 머물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다 하시기도 전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청을 합니다. 우리가 다 들을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혼자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앉아서 듣지만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도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난 겁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 그리고 아비후와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이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간 뒤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기록하고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로 내려와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게 한 뒤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끝나고 하나님은 모세를 또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들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이 25장에서 27장은 성막을 만들도록 자세히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 이렇게 성막을 만들 것을 자세히 지시하시고요. 그리고 28장에서 29장은 제사장 직분을 세우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도록 그것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또 자세히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30장에서 31장은 부살렙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게 이제 건축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세워서 회막, 증거궤, 속죄소 그리고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도록 이렇게 권하시는, 만들도록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모세가 지금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기록하면서 들었겠죠. 왜냐하면 백성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많은 말씀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록하면서 들었겠죠.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세만 믿고 나왔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신 수많은 기적들, 그 기적들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눈에 보이는 건 모세였거든요. 그래서 모세만 믿고 나왔는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자기들이 의지해야 될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이게 꽂고 있던 귀고리 이런 모든 금붙이를 가져다가 불에다 넣어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킨 신이다 라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때 드린 모세의 기도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잘 기억하시고 모세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가만히 보면 어때요? 다 내 입장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달라 주세요. 물론 달라고 하는 거 주세요 하는 거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근데 항상 내 입장입니다. 내가 주체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 백성을 위해서 간절하게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정말 어찌하여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멸하는 것을 거두십니다. 이제 모세는 급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진멸이라는 건 뭐예요? 싹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간신히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뜻을 돌이키셨지만 마음이 급해요. 빨리 가서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와서 아론과 백성들을 꾸짖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을 자기 쪽으로 오게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방자하게 행할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편에 있을 자들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놀라고 다 올 것 같잖아요. 우리 이 지성교회 성도들은 다 올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근데 그들은요. 레위 족속을 빼고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명령을. 레위 족속, 하나님 편으로 온 레위 족속을 통하여 칼을 빼들고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이리로 오세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부모님들은 이리로 얼른 왔어요. 그리고 내 자식들도 따라올 줄 알았어. 그런데 딱 이제 그만 했는데 내 자식들 저쪽에 있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너희는 칼을 빼서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쳐 죽이래요. 여러분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일로 왔는데 내 자식들은 저쪽에 있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아픔과 슬픔을 머금고요, 그걸 그대로 순종했어요. 다 칼로 죽였어요. 이때 죽은 자들이 3,000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그나마 여기서 끝난 것도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우시더라도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이 나와요. 이 기도는 자신의 생명, 그것도 이 땅에서의 짧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의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닮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진 고문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 순간에조차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못 박은 자들인데, 나를 배신한 자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요. 모세의 기도와 행동은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사랑을 구약의 사람들에게 미리 맛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에게 미리 맛보게 한 그 사람이 모세예요. 우리는 이걸 흔히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세는 지쳤습니다. 새벽에 잠들어서 너무 지쳐서 눈을 뻑뻑 거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말씀은 들어야 되겠는데 눈은 이게 천근만근 내려오고
그럴 땐 잠깐 일어나서 듣는 것도 괜찮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쳤어요. 군대도 아닌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강력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지만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았어도 매 순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하물며 자기 자신까지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배신감도 들고 그들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화도 나고 기운도 빠지고 실망도 하고 절망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믿음이 등치만큼 쑥쑥 자라지 않는 자녀들을 보고 부모가 느끼는 심정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우더라도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배가 침몰해 갑니다. 근데 구명조끼가 몇 개 없어요. 제가 가정당 하나씩밖에 못 준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는 당연히 자식에게 양보하겠죠. 또 자식 중에서도 이게 녹화인데 제가 안 웃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당연히 양보하겠지 하니까 안 한대요. 쳐다보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양보하는 가정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모세가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까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인간으로서 가능한 기도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때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거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날 때까지 거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타협을 하다 야 너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아 그래도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기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도 이 모세 거절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인지 모세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왕족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40년간 그렇게 자란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게 어떤 일인지? 종들을 빼온다는 게 어떤 일인지. 종은 재산이에요. 그것들을 도둑질한다고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아주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죽어도 백성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린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직접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만이 친구같이 대면하여 말씀했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모세예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모세는 인간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은 정말 힘듭니다. 애초에 모세가 예상한 대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당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힘을 잃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지치고 힘드십니까? 우리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내용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나아가라고 저한테 하시면서 함께 갈 자를 정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혼자 어떻게 이들을 다 이끌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잘 아신다고 했잖아요.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좀 지켜주세요. 하고 모세가 지금 아주 탐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백성을 생각하면 결코 함께 가고 싶지 않지만 너를 위해 내가 함께 가겠다. 이제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힘들게 일하고 다음날 힘을 얻어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푹 자야 돼요. 그리고 한 달을 일하고 또 다음 달, 그 다음 달을 일하려면 가끔씩은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날리고 쉼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마다 쉬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피로를 풀기 위해 우리는 각각 자신의 방법으로 쉼을 갖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쉼의 효과는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경험했을 줄 압니다. 주말을 집에서 먹고 자고 그냥 이리저리 뒹굴면서 충분히 쉬었거나 또는 경치 좋은 곳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즐겁게 만족스럽게 휴식을 취하고 왔어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월요일이 힘들다. 여전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취하는 쉼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치고 절망한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서 주시겠다고 하는 쉼도 완벽한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불안과 두려움이 전혀 없고 쉬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 진정한 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무리 남편을 많이 두어도 허전하고 갈증이 났던 것처럼 우리의 방법으로 아무리 쉰다고 해도 잠깐 반짝이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우물물을 아무리 길어서 마신다고 해도 계속 갈증이 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 안에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쉬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진정한 쉼은 없습니다. 근데 그 막힌 담을 허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기는 쉬는데 목이 딱 묶여서 쫄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눕고 이렇게 쉴 수는 있는데 자유가 없어요. 몸을 쉴지 몰라도 스트레스는 만땅으로 쌓일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쉼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매어 종로를 타는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숨.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뒤에 계시면 어떤 듬직한 사람이 어떤 상대가 앞에 있어도 어깨를 펴고 덤빌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분 품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도, 불안함도, 스트레스도, 통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쉼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잘했다. 너는 내 품에서 쉬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믿고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아,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으로 혹은 아직도 남은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가느라고 지쳤느냐? 다 좋다.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들이 진 그 짐을 내 앞에 다 내려놓고 내 품에 안겨서 좀 쉬거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 품에 안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벌려보세요. 두 발을 벌려보세요. 그리고 자기를 한번 이렇게 안아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제 안에 있는 욕심으로 지쳤고 제 안에 있는 욕심으로 지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저의 악한 습관과 성품으로 인해 지쳤고 악한 성품과 습관으로 인해 지쳤고 저의 악한 습관과 저의 악한 습관과 성품으로 인해 지쳤고 성품으로 인해 지쳤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느라 지쳤습니다. 감당하느라 지쳤습니다. 속은 허하고 속은 허하고 갈증은 계속 납니다. 갈증은 계속 납니다. 제 힘으로 제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채우려 했지만 채우려 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키고 엉키고 믿음만 흔들릴 때가 믿음만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주여, 주여,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저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밤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 아침에 눈을 떠 새날을 맞을 때면 새날을 맞을 때면 늘 언제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게 하셔서 세상에 주의 덕을 선전하며 주의 덕을 선전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눠볼까요?